예,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예배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시 이렇게 제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일들을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승리를 해 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7편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으로 지었는지 그거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 있고 그것을 뭐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그러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냥 예배 때에 그 찬양과 같은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예배 찬송가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67편은 물론 다른 데서도 대칭 구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성경에도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하는데 67편은 짧으니까 4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1절과 7절이 이렇게 대칭이고 2절과 6절이 대칭이고 3절과 5절이 대칭이고 4절이 핵심 그런 그 메시지가 되는데 그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로 이제 히브리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얘기하고 할 때는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대칭 구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4절이 이제 중심이 메시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이 대단한 거 있나요?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죄 지으면 안타까워서 또 혼내기도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타락은 했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물론 자유의지로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역한 그러한 무리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태고, 근데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능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이렇게 한데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또 귀엽게 여겨주고 또 죄를 지었으면은 안타까워하지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이 오히려 사람 내에 수종을 드는 종로로 타는, 그래서 사람의 지위가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천사들보다 지위가 더 높아요. 그런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또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쫙 비친다면 그건 은혜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치면 그거는 심판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확히 비춰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주셨는지,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인류사를, 인간을 끌어가시고 다스려 가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주님의 도에, 하나님 법에, 율법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끌어 가가지고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구나. 같이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혼자 영혼 전부터 계시다가 심심하셨나 봐요. 심심하셨나 봐.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이제 길러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도, 주님의 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뭐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그 딥스테이트라 해서 그 그림자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자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이념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부정 조작 선거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그 전까지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자기 정체를 잘 안 드러내고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 확 드러냈죠. 내가 존재한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 내가 엉망으로 해도 너희들은 나 지지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한 발 빼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원래 민주주의 운영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끔 조금 기다리고 한 발 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한 세력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 카드 같은 거 해가지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다 미리 예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지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려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퍼진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다 픽픽 죽어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그러면은 뭐 인구가 막 확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사람을 안 죽여요. 왜냐하면 이것도 생물이라 가지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이것도 생물이라 가지고 오래 살아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사율을 확 낮춰버린다는 거죠. 전파율을 높이고. 그러면 자기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다 죽어버리면은 자기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요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막 퍼져도 그냥 감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면은 걸리지도 않아.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도쿄 올림픽을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못하게
그냥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뭐 전쟁 포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엉망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됐나요? 안 됐잖아. 그리고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류해갖고 밀어가지고 1년 후에 결국은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획해놓고 계획한 대로 하려고 노력하기 열심히 하지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점점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이 됐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 가지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온 땅에 온 모든 족속에게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도를 알리고 구원을 만방중에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면은 그 땅이 솟아날 리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고 흘리고 하나님 도가 다 통하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이 땅도 회복이 돼가지고 진짜 내야 할 소산을 그대로 낸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쫓겨나서 땅에 갔을 때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다시 왕건기를 내고 곡식이 나야 할 절에 곡식이 안 나고 잡초가 나게 되고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안 졌으면은 곡식 나는 자리에 곡식만 쫙 나면 얼마나 쉬워요. 심어놓고 나중에 따먹기면 되잖아. 열매 따먹듯이.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는데 잉태하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이지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인데,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수고 자체가,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잉태하는 것 자체가 그 벌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죠. 그래서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성들이 아이 낳을 때는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해산하는 고통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를 낳고 출산해갖고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 고통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애 또 낳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애를 또 낳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을 얻는 기쁨이 감격인데 그 감격에 죄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이 스며들어간 거죠.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수 있는다는 것도 그냥 심으면 자라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고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 도가 이 땅에 다 가득 차고 또 구원이 만방에 선포되고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땅도 원래대로 회복돼 가지고 내야 할 소선을 쭉 풍성하게 내서 부족함이 없게끔 넘치는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솟아날 리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주고 또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바알 우상이 풍성함을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풍요를 갖다 주지 하나님 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다고요.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치리하시는 것이지 그 바알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냥 허상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2절입니다. 주의 도를 이 땅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안에 있어서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민족들 모든 민족들 뭐 이제 점층법이라 해서 강조죠. 민족들도 다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데 뭐 한 민족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계에 온 이 땅에 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도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받죠. 그래서 만인 구원론은 그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구원의 대상은 되는데 구원이 대상이 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도가 온 땅에 퍼져 있고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은 모든 족속이 다 주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찬송케 하십시오. 다 그래서 찬송케 하소서 한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강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방은 4절입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4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도를 행하고 깨닫고 하나님 도를 따라가고 할 때 그게 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딥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자들은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왜곡된 쾌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짓 기쁨을 자꾸 주려고 하죠. 그래서 마약이 취하고 뭐 심지어는 뭐 사탄 숭배 사상 해가지고 사탄교 해가지고 사람을 인신제사하고 또 그것을 인육을 먹고 그것을 뭐 기감을 즐기고 이런 얘기를 뭐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게 진짜 즐거움이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 의례로 다 하고 또 애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자기 그 감정의 욕심을 다 풀고 다 쏟고 그리고 또 애들을 또 인신제사로 죽이고 바치고 그 몰래에게 사탄에게 바치고 그게 즐거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표현할 수가 없고 세상이 절대 평년일 수가 없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열방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또 땅의 열방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 치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 마음에 내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너 들어와. 기분 나쁘니까 너 지옥에 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도를 이 땅에 편만하게 다 알리셔가지고 그 도를 따라 행했냐 안 행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뭐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니까 무조건 지옥 가. 너는 백인이니까 천국 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니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안 했냐 가지고 영접하는 거 판단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당해도 딥스 세력이라든지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속이려고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게끔 만들고 창조 짓을 자꾸 파괴하고 이런 그런 더러운 짓을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치리를 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공평함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 민족이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온 민족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은 또 그 구원받은 백성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찬양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자들은 공평하게 그 하나님 거에게서 치리를 당하고 심판당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역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딥스 세력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짜였구나. 그 우상 많은 바알이라든지 많은 우상들이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헛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다 찬송하게 만들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찬송, 기쁨과 감개의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또 심판의 고백, 찬양하는 것을 그것은 불행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치리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의 도를 땅에 보내서 가지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족속들이 다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다 찬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또 땅이 소산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얼굴 비춰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 바람대로 7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에 보내시고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땅이 회복이 돼가지고 소산을 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3절과 5절 보면 다 주님을 찬송케 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건가, 이렇게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불안해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좋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 이루신다고요.
그럼 거기에 거부하고 거절해가지고 거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그대로 되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해서 같이 이루어가는데 뭐 얼마나 힘이 되겠냐마는 그래도 같이 힘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은 그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돈이 곧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가지고 돈이 만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여겨가지고 돈으로 모든 세상을 이루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력도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은 도구죠. 뭐 인터넷도 도구고 다 도구예요. 그것을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을 쓰면 얼마나 귀한 돈이 되겠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데 인터넷 쓰면 그 얼마나 좋고 편리한 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다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오고 계신 감사